안녕하세요. 오늘 성경의 맥잡기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선지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사렘, 에겔단, 우리 대선지서 중에 마지막 두 권, 에스겔과 다니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성경의 맥잡기 강의를 할 때 한 구약은 8번 정도 강의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는 우리 진도별로, 권별로 좀 더 자세하게 나누다 보니까 벌써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자, 우리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보내신 선지서 말씀 함께 한번 우리 큰 그림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스겔과 다니엘 선지서를 우리가 흔히들 포로시대 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책이고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여러모로 좀 공통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남유다 멸망 시기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세 번에 걸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세 차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올 때마다 그 고관들, 또 그 자녀들, 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을 사로잡아갔고 또 함께 성전의 기구들도 탈취해서 노력해서 갔던 것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야김 왕 당시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호야긴 왕 당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드기야 왕 당시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될 그때였지요.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첫 번째 1차 포로라고 말하는 여호야김 왕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고요. 소년 시절에. 그리고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당시에 2차 포로라고 얘기하는 그때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배는 예레미야보다 조금 더 젊었겠죠. 에스겔과 다니엘이. 그러나 이제 같은 시기,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 당시에 바벨론의 궁정에 있었죠. 바벨론의 궁정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 모두 묵시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요. 이 묵시라는 것은 예언서의 한 종류, 장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주신 것과는 다르게 어떤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비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본 것, 기록한 것을 또 묵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신비한 내 생물에 대한 환상, 그리고 하늘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 이런 것이죠. 그리고 또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꾸었던 꿈, 그리고 금신상, 그리고 양과 염소와의 싸움, 또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과 환상들의 내용이 다니엘에도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석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요. 이것을 가지고 내용과 해석을 가지고 의견도 매우 분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해석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묵시와 환상이다 보니까 흔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에스겔 같은 경우 말씀의 그림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미지와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글로 표현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을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마음으로 그려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에스겔과 다니엘 모두
같은 계통의 묵시다 보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내용면에서도 에스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비슷한 이미지와 비슷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에스겔 말씀과 다니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과 다니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읽을 요한계시록 이해에도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이제 비전과 환상 가운데서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어떻게 보고 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는요, 크게 먼저 내용을 보시면 세 부분으로 그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묵상에서 또 그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은 큰 그림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그림 그려나가는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이렇게 구조를 나누고 몇 장에서 몇 장 구성을 나누는 것이 좀 사람마다 다르고 헷갈릴 수는 있지만 일단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서도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처음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선지서들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주변의 강대국들과 또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나라들에게까지도 심판의 경고도 함께 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특히 에스겔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끝까지 의지했던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문화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 나쁜 영향을 미쳤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부분 33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읽으실 때 몇 가지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거나 중요한 장면을 담은 그 부분, 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33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33장에 보시면 어느 날 하루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탈출해온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들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포로들에게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즉 33장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이전의 사건과 예언들이고 33장 이후는 멸망 이후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 33장 이후로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 그 회복의 메시지가 중점을 이루게 됩니다. 큰 그림으로 이렇게 두시면 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두 번째, 열방을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33장, 그 이후의 마지막은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에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첫 부분의 이 도입부를 좀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첫 부분,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우리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나눈 것처럼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는 3절에 보시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당시에 약 기원전 한 597 혹은 8년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러 지도자들과 또 저명 인사들, 유능한 자들, 그리고 성전의 각종 기구들을 탈취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올 때 그때 2차 포로라고 얘기하는 그때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이 당시 그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에스겔이 제사장 아마 그러니까 레위인 또 혈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오지 않았다면 에스겔은 아마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다면 이제 율법에 명시된 대로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되는 그 나이에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난민촌을 이루어 살던 그 당시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끌려온 지 이제 5년이 지났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강변에 이 포로들이 난민촌을 이루어서 살았던 그곳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던 그때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 그발 강가, 이곳이 포로로 끌려온 그 난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요. 이 바벨론 포로들의 심경을 잘 표현한 시가 있지요. 시편 137편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던 백성들의 탄식하는 시가 시편 137편 있고요. 동일한 내용으로 흑인 여가수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By the River of Babylon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내용이 딱 이 내용입니다. 네. 어째서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에스겔도 그 소망 없이 살던 그 난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30살이 되던 그 해에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요, 하늘이 열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폭풍과 구름이 보이고요. 불이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신비한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네 날개를 가지고 네 얼굴을 가졌다는 이 생물들 곁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보기에도 너무나 두렵고 막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이들이 날개를 치며 움직일 때마다 정말 많은 물소리와 같고 군대의 소리와 같은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이 보고 듣는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광경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에 이제 파워포인트에 놓은 그림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에 관한 그림들을 좀 찾아보았는데 정말 별의별 그림이 상상도로 다 있더군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네 생물 그리고 바퀴 위에는요. 보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사람 같은 형상의 존재가 앉아 있었는데 불과 같은 광채가 사방으로 빛나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 형상을 보고는 자신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는 것인지를 딱 알았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하나님께서는요, 그발 강가에
소망 없는 바벨론 포로들을 찾아주셔서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에 계셔야 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셔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나타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와 이 예언의 말씀, 환상이 이 에스겔 전반부에 이 내용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핵심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범죄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범죄의 주 죄목은 바로 우상을 숭배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는지, 이것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8장에서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는요, 차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백성들, 지도자, 장로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며 절하며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 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우상이 그 자리하고 있었고요. 또 각종 더러운 것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한켠에서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며 음란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는 태양신에게 백성들이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웃과 하나님의 영광, 즉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전차와 같은 그 네 생물들과 보좌는 이제 그 지성소에서 성전의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동쪽 문으로, 그리고 성전의 입구에서 완전히 성전을 떠나서 동쪽 산으로 옮겨가십니다. 그리고는 저 동쪽으로 떠나셔서 바벨론 그발강가까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 이것이 에스겔서 전반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떠나셔야 했던가? 그 성전 안에서, 그리고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러한 일을 행한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전인 그 백성의 삶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삶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는 일이, 아주 가증한 일들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그 백성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도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였고,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자부했지만 그들이 실패하고 패배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동일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교회를 매주 출석하거나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이죠. 계시기 때문이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생명과 같은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장에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지금 이들의 범죄로 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소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떠나야 하지만 내가 다시 이들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회복의 약속을 이 11장에서 함께 주십니다. 앞서 말했던 에스겔서의 또 다른 중요한 장면이 바로 1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마침내 떠나십니다. 그런데 떠나시면서 동시에 이 11장에서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의 17절에서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 회복의 약속과 똑같은 메시지이시죠.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옛 언약으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의 삶을 사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 언약으로, 성령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들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 온전한 관계를 이제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2달 동안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길일까요? 실패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 성령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에 두 부분, 에스겔서의 앞에 두 부분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였습니다. 24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고 두 번째 32장까지는 이스라엘 열방을 향한, 그리고 33장에서 예루살렘이 드디어 마침내 멸망합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였습니다. 33장 이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도 에스겔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도 예레미야처럼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망하였습니다. 성전이 파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회복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또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자, 멸망 이후의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는요, 34장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자로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했다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한 목자 내 종 다윗.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하였던 여자의 후손,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하고 완성하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라고 예언하였다. 이제 선지서를 읽어 나가면서요, 뒷부분으로 가면 우리는 신약으로 가기 전까지, 신약에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숨어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고 읽게 됩니다. 에스겔 후반부의 회복의 메시지는요, 34장에 내 양의 목자 내 종 다윗,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그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만 가능한 것이지. 망가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어서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먼저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망해버린, 죽어버린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과 백성. 여러분 언젠가 많이 들어본 그 단어, 땅과 백성, 땅과 자식. 들어본 말 아니시던가요? 우리가 성경의 맺잡기 초반에 언약의 두 요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그 후손들에게 약속, 언약을 주실 때 항상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그건 무엇이냐면요.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바로 약속의 땅, 약속의 자식, 약속의 백성이지요. 언약의 두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이 깨어져 버린 지금 언약 공동체가 깨지고 그 언약의 공동체가 망한 이 지금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땅 그리고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하나의 맥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시겠다라고 합니다. 대적들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범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시체처럼 되어버린 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유명한 37장 에스겔이 보았던 메마른 뼈들의 환상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탄식하며 그 말씀하셨던 백성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죽은 지도 너무 오래돼서요. 뼈가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라버린 무수한 뼈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해서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리십니다. 다시 살려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힘줄과 살과 피부를 입히십니다. 여러분 근데 아직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언제 살아나던가요?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
메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을 얻었던, 그러나 아직 생명이 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새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 백성들은요, 그냥 호흡만 얻고 살아난 게 아니고 이후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납니다. 성령은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죠. 잃어버린 백성들, 메마른 뼈 같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말씀으로 살리시고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스겔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초반에 1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목자를 세우셔서 언약을 회복시키시지요. 그리고 땅을 회복시키시고 백성을 이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들에게 떠났던 영광, 떠났던 임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40장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25살에 끌려와서 30살에 환상을 보고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던 에스겔로 이제 나이가 50이 되었습니다.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던 해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환상, 그런데 굉장히 광대한 분량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4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전 성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새로운 성전인데 마치 그 옛날에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셨던 것과 비슷하게 에스겔에도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가이드까지 붙여주십니다. 제가 가이드라고 표현하면 제가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안내자를 붙여주셔서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새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그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제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절기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요. 이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더 양이 커지고요. 이내 강으로, 강물같이, 그리고 온 사방으로 강이 되어서 흘러가고 퍼집니다. 그런데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넘칩니다.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사회와 같이 생명이 없던 곳, 메마른 곳, 죽음만이 있었던 곳에 생기가 넘치고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온 세상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처럼 그 물은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주신 생수의 삶과 동일한 물이지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새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서도 이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사방으로 흘러가서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밟는 곳마다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처음에 성경의 맥잡기 강의를 해주셨던 권기창 목사님의 그 강의와 그 책에서 이런 공식을 하나 설명합니다. 2 플러스 1 플러스 1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2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처음에 2는요, 언약의 두 요소입니다. 바로 자식과 땅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식. 그런데 자식과 땅만 가지고는 언약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약속의 자식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옛 언약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2 플러스 1 플러스 1의 그 마지막 1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만이 우리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참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거하실 때,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실 때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듣는 우리 안에 충만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 거하시게 됩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에스겔은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그러나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에스겔 48장이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새 성전, 새 도성을 말하면서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는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떨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누가 뭐라 해도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만 거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에스겔서였습니다.